주일에 또 교사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교사의 자질을 또는 역량을 물려받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 주일. 사실 그 교회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만 책임감에 있어서 그 무게가 가장 무거운 기관이 있다면 주일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어린 영혼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교사는 어린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그 책임이 무거운 직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야기할 때는 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좀 이렇게 당연하면서도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잇는 다음 세대, 이 엘리사가 어떻게 능력을 받았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들에게 중요한 본문이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른은 이렇게 그 주일학교를 서포트하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또 청년이나 그런 학생들은 스스로 서야 하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세웠던 선지학교를 물려받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남은 자로서 그 사역을 계승해야 했습니다. 그 사역을 계승하여 엘리야 이후에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면서 이끌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계승받음에 있어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요? 오늘 말씀 어떻게 교사의 역량을 물려받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그 교사의 역량을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다음 세대의 교사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보니까 엘리야로부터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엘리야가 이제 이제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도 행할 수 있도록 배우려고, 자기도 어떻게든지 배워서 감당할 수 있을까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하여 선생님을 찾아가는, 선생님을 쫓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같은 선배가 있다고 하면 나라도 쫓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배가 선배다워야지,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지 배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좀 어른 탓, 남의 탓을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엘리야처럼 배울 것이 많은 능력 있는 스승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보다는 우리가 정말 배우려는 자세,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선배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 좀 선배 탓을 더 많이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면, 그래서 한강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다는 또 그런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배들의 그 소중한 신앙 유산을 후배들인 우리가 제대로 본받지 못한 것 같다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좋은 선배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선배 탓할 시간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그의 배움의 태도를 볼 때 꼭 엘리야였기 때문이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보다는 배우려는 자세가, 엘리사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이제 그 계승을, 다음 세대를 계승할 수 있는 자로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 배우려는 자세가 더더욱 중요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는 혼자 아래서 깨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스스로 혼자 자기 세대의 주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처럼 배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좋은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면 이제 교사 강습회가 열리는데 꼭 참석하셔서 많이 배우십시오. 또 앞으로 교사 세미나를 하면 그런 교육에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배울 것입니다. 정말 더 배워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제 다음 세대를 잘하는 그 교회들에 대한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받을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도 그 해외 물을 좀 먹은 사람이라서 그래도 좀 정보라든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 교회들이 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확 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그렇게 연구하고 정말 애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실을 아예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반짝반짝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 장소가 제가 봐도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한번 가고 싶다. 너무 좋아 보인다. 이게 불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들 보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들,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운동기구, 놀이기구 이런 건 뭐 기본이고 다음 세대가 일단 교회를 오고 싶도록 만들려고 부단히 연구하는 것을, 또 그 아이들을, 그렇게 온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교육해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아예 주일학교 안에 그런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어줘서 막 그 안에서 막 기독교 영상물을 제작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앞서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안에서 정말 발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가열차게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지, 아이들을 배우려고 하고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그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것도,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선생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엘리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얻을 수 없었던 선생님, 희미한 그림자로만 뵐 수 있었던 선생님,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림자로만 볼 수 있었던, 맛배기로만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실체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먼저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가장 훌륭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며 살아야 할지를 정말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지도하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정말 깜깜한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조명은 밝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 바른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보혜사,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행하신 행적들, 또 어떤 그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도록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확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배움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자신의 모자람을 자각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겸손함. 엘리야가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하도 쫓아다니니까 이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대체 뭘 원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욕심이 참 많구나. 아니,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다니 아주 그냥 욕심이 굉장히 많나 보다. 그래, 욕심도 나름이라고. 욕심도 거룩한 욕심이 있지.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그 욕심을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거룩한 욕심이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좀 솔직히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거룩한 욕심이란 말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만 쓰면서도 좀 꺼림칙합니다. 욕심이면 욕심이지, 욕심이 무슨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거기다가 붙을 수가 있을까? 욕심이라는 단어하고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을까? 좀 전혀 색깔이 다른데 좀 굉장히 어색한 그런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욕심. 여러분들, 사실은 엘리사가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자람을 자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던 능력에 갑절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 자기 선배가 만약에 1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근데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부족해서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 나는 할 자신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본금을 2배로 달라고 요구해야죠. 나는 돈이라도 많아야 되겠다. 자본금 2배가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2배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론 성도들이요, 적어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라고 한다면, 또는 다음 세대를 이끄는 선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 세대라고 한다면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맡기면 나는 잘할 수 있어. 뭐 애들 가르치는 거, 자녀 교육, 난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망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망한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자녀를 오히려 망치는 부모들, 여러분 정말 수두룩합니다. 강남에 가면 그런 분들 수두룩하고요. 그 자녀들은 지금 약 먹으면서 여러분 그 약 먹잖아요. 약 먹으면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교만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씀은 넘어지는 길로 아예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솔로몬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린 솔로몬, 어려서 왕이 된 사람이 그 정도로 순탄하게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이 되었다. 그가 지혜가 많아서 성공적인 통치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을 보십시오. 그가 지혜가 많아서 그렇게 잘 통치할 수 있었던 원인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작이 그의 겸손함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였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는 훌륭한 통치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까? 물론 나중에는 교만에 빠지지만 여러분 어찌됐건 그의 출발이, 그의 시작이 겸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말입니다. 나는 가르칠 지식이 너무 많다. 나는 얼마든지 아이들 가르칠 수 있고, 나 아이들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냥 나한테 뿅 하고 넘어오도록 나는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분이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아마도 아이들의 영혼을 잡아먹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주일학교 교사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성경을 그 기계적으로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 아이들, 학생들의 영혼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영혼을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교사의 입술에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니까 내 자녀도 출세하겠지,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내가 일을 하니까 내 자녀도 그렇게 나를 따라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무력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나를 보면 저 아이가, 내가 본을 보이면 저 아이는 나를 따라올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이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저렇게 잘난 부모 나 어떻게 따라가? 나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그렇게 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무력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늘 자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사, 도우심을 구하는 부모,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권능을 이제 받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이리저리 칠 때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이렇게 그 물 위를 건너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러분, 또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지금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겉옷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남긴 이 겉옷은 엘리사의 새로운 권위와 사역의 시작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표식으로 엘리사에게 지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겉옷을 들어서 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의 겉옷, 저거다. 저거만 하나 찾으면 한 고고하고 뭐 이렇게 뒤져갖고 엘리야의 겉옷이 혹시 남아있으면 그것만 어떻게 구하면 이거 아주 신통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겠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제 그 엘리야의 겉옷을 휘두르면서 교회야 지어질지어다 그러면 교회가 착 지어지고, 리모델링가 끝날지어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착 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그 겉옷은 그냥 평범한 옷에 불과합니다. 그냥 땀내 나는 옷에 불과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의 권능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 그거 못 받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라고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많이 사용했죠. 모세는 지팡이, 그 엘리야의 겉옷보다
모세의 지팡이가 훨씬 그 신통력이 많습니다.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심지어 막 애굽의 술사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갖고 애굽 술사들이 그 뱀을 잡아먹는, 막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능과 모세의 지팡이는 동급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상징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 여러분, 그 지팡이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아니면 다른 상징적인 물건이라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을 했죠. 이적을 베풀었어요. 무엇으로요? 그의 신통력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신통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신비한 능력, 어떤 신비한 능력 해갖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 보십시오, 저의 손에 지금 파란 불이 나오죠, 보이십니까? 자, 불 받아라 그러면 아따 그러고 그런 신통력,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런 모든 사용하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왜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그분이 옆에서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 무슨 특별한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다윗, 거인 장수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을 때, 또 그의 삶에 동행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을 때 여러분,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님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그것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능을 가지고 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특별한 신통력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한강교회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할 수도 없고 갈 바를 모를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떡하지라고 할 때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 예배의 자리까지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나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바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세상 능력이 많아서 세상적으로 엄청난 능력가라서 여러분 그렇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 보면 오히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어떻게 정말 너무 아깝다 하는, 정말 너무 아깝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너무너무 잘할 텐데 하는 분들 치고 제대로 이렇게 막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좀 부족하고 정말 때로는 연약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섬길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우셨구나,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저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의식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섬기려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섬기려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대해서 딱 잘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일해라, 그 힘으로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 열심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일 잘해서 일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를 들어서 정말 해골을 들어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받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또 정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그 교회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교사의 역량을 물려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겸손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또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그런 어른으로서 우리 세 가지를 꼭 생각합시다. 나는 과연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 때 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하는 일에 방해자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 세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가? 또 나에게는 겸손함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부터 결단합시다. 하나님, 정말 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그 역량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교회에서 쓰임 받으시고 가정에서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여러분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사의 역량을 물려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교사의 역량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